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패널 토의 시간인데요.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서 아마 부교육자 캠프를 이렇게 만들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까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이거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 인간세가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듣고 계시지만, 제가 100% 믿지는 않고요. 믿지는 않고, 이 가운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지막에, 괜찮습니다. 그냥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백동조 목사님도 순종 좀 하십시오. 중간에 가시라 그러면 가시면 됩니다. 목사님 여기 앉으시고, 카메라는 저 빼고 5분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목포에서, 참 이 먼 곳에서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함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저희들도 다 앞에서 받아 적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제 캠프 노트입니다. 보세요. 적은 거 보세요. 적은 거 보세요. 빽빽하게. 왜냐하면 저도 강사로 왔지만 강의할 때는 강사고 그 다음에는 저도 청중이에요. 청중. 왜냐하면 이분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저도. 강의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와서 앞에 벌써 앉아서 함께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제가 진행할 텐데 혹시 이 가운데 또 진행 중에 또 여러분 생각나는 것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중복되는 질문은 제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질문자들이 많으시고 질문 내용을 많이 주셨는데, 먼저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백동조 목사님, 칼빈의 견인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충돌에 관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광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그 질문을 제게 해주셔서 그분이 누군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습니다. 성도의 견인, 칼빈의 5대 교리는 과정에서 논하는 메시지가 고백이 아닙니다. 결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이 주님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것은 첫째,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심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심이고 정말 베드로보다 더 엄청난 죄덩어리를 성도의 견인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고백신앙입니다. 고백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빈의 5대 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깝깝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끝까지 이끌어가요. 여러분, 다윗은 내 마음에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모르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윗, 아브라함, 백동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체적인 그림을 쫙 펴놓고 보면 딱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리, 그것은 과거를 해상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학이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의지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참된 사랑에 3가지 특징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참된 사랑의 3가지 특징. 하나는 무조건적, 또 무조건적이고 또 무모함. 그리고 무조건적 무모한 사랑을 쏟았으면서 그 사랑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상처도 받지 않는다. 이게 참된 사랑인데, 진짜 참된 사랑을 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모하느냐면요. 무모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느냐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의 의지를 허락한 것은 총알을 장진해서 딱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모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자유의 의지를 완전히 주는 것은 장진된 총을 그대로 주는 것 같아요. 예. 그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완전한 인격적 존재로 대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러 갈 때 손모가지 자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놓고 하죠. 그래도 거부합니다. 그래도 탁셀에 죽여불지 않아요.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너 믿을 수도 있어. 너 거부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혹시 이 자유의 의지에 대해서 조금 이게 구약의 성경에 좀 알고 싶으면요. 내 마음 너 아니? 이 시리즈 설교가 있어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 너 아니? 이 신명기서에 딱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복음이거든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놨다.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이 자유의 의지를 주신 주님이 너는 이 율법대로, 이 복음대로 너는 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너는 저주의 길,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시편 1편도 마찬가지야. 너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있고, 너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도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다윗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자유의 의지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요. 선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대해요.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자꾸 전투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고, 내 의지가 굳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성도의 견인, 궁극적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서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열심이 나를 세웠습니다. 이
고백 신앙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 기도할 수 있어? 너 기도 안 할 수도 있어. 너 이만희 따라갈 수도 있어. 안 따라갈 수도 있어. 이만희 따라갈 때 다리 몽둥이 부질러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대단한 분이십니다. 통도 무지무지하게 크신 분이에요. 이것으로 대답이 됐는지 뭐 무명으로 물어봤으니까 넘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견인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네 내 마음 알아, 이게 목사님 설교인가요? 예, 언제적 설교죠?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설교. 예. 한번 우리 목사님 그 교회 우리 홈페이지에 가셔서 예. 3편의 설교가 있다고 하시니까 5편. 5편의 설교가 있다고 하시니까 내 마음 너 하니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내 마음 너 아니 그 시리즈로 5개네요. 시리즈로. 5개. 예. 예. 저는 원래 한번 하면 시리즈로 가는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여. 꼭 한번 들어보시면 예. 첫 설교 딱 들으면 또 5번째까지 다 무조건 가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은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장모 전사님, 여자분이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자, 목사님, 소명의 재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재확인이 가능할까요? 혹시 목사님의 개인의 경험이 있으시면 좀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을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꿈이 야망인지 비전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예. 소명의 재확인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개인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야망과 비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박세광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마음의 음성을 많이 들으셨다 했는데 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전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최고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이 최고기 때문에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좀 사랑받고 싶어서 목사님 되고 싶다 그러고, 사실은 뭐 그렇게 처음에 자라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제가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제가 뭐 누가 잘하나 뭐 그런 거 압니까? 노래 대회 하는 게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이제 제가 나가서 좀 1등도 하고, 근데 아마 목사님, 누가 잘하나에 나가서 1등도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아마 그때가 CBS에서 하는 무슨 노래 대회였는데 제가 아마 1등을 하고 저보고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러길래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왜 그러고 싶냐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자라면서 저는 이제 별명도 목사였고, 다른 것보다는 목사님 되려고 고등학교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러다가 대학 때 제가 이제 참 이왕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엘리트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갈 데 없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세상적으로도 잘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좀 잘 했어요. 잘 했는데, 하여튼,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한 대로 못 되고, 한 번도 실수를 안 했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대학 시험 치면서 제가, 모의고사만 13번을 저희들이 칠 때 제가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고, 주초고사도 한 번도 시험 때 실수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몰말고사도 실수한 적이 없고, 저희 학교는 좀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시험을 많이 쳤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학력고사 쳤거든요. 82년도에. 근데 시험 쳤는데 하나씩 내렸었어요. 첫 시간에.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려서 가지고 제가 이제 점수가 한 5, 60점 깎였겠죠.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사람도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했나. 둘째 시간은 수학인데 다 조졌겠죠. 뭐 그래갖고 방황을 좀 했습니다. 한 2, 3년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군에 제가 이제 가가지고 죽을 병 비슷하게 이유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오른팔이 완전히 마비되고 온몸이 다 이제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서 한 40kg, 64kg 정도 입대할 때 나갔던 몸이 한 40kg까지 몸이 떨어지고 열도 막 40몇 도씩 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저기 뭡니까 57병원 창동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훈련소 마치고 그 다음에 저 어디입니까 부산 통합병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3개월 정도 제가 병원 생활을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처음엔 분복이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말라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 그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릴 때 목사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래갖고 몸이 불편한 상태로 목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마음을 들여서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한번 첫 번째 소명에 대한 그랬더니 하나님 여러분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알지만 통합병원 가면 정상적인 몸을 갖고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 나와서 제대하게 됐고 그리고 저도 이제 또 마지막 소명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좀 제 마음에 내가 너 정말 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셨고 또 부산 초량교에선가 주일학교에 무슨 선생님들 집회하는 그런 데 갔는데 그날 강사님이 정말 설교를 못 하셨어요. 모두 다 졸고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엎드려서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뭡니까?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거부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있는 거 보여달라 그러고 몇 년 제가 그렇게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꼭 잘한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두가 다 은혜 받아도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모두 다 졸고 모두 다 은혜가 안 돼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소명을 다시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답 다 하셨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조은 목사님 보면 서울 사랑의 교회 출신이 옥하는 목사님하고 막 그냥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뭐 전혀 기도 안 하시게 생겼잖아요. 하시게 생겼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저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사회 가실 때 집이 분당이시래요. 분당이신데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청계산이라는 곳 있잖아요. 청계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이야기. 네. 저희들은 이 집이 다 멀었기 때문에 자기가 교육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처음에는 일주일씩 1년에 일주일 수요 예배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설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이틀씩 나누어서 새벽 기도하고 교통 때문에 22km였거든요. 집에서 교회까지. 근데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우리가 사역을 못 하잖아요. 맡은 곳이 다 먼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 지역, 지금은 아마 용인 너머까지 사는 분도 많은 걸로 제가 압니다. 저희들은 분당에 사택을 지어서 그 교육자 120명 넘는 사람 중에 오래된 교육자들에게 6사람은 방 3개짜리 큰 집을 줬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사람 방 2개짜리 줬는데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교회 한 뭐 5천만 원 빌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전세를 자기가 얻어서 하다 보니까 다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택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제가 목양팀장 저 사역 되게 많이 했거든요. 월요일도 쉬는 날 없이. 근데 사역하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고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 5년 동안 그 청계산을 들러서 밤에 12시든 1시든 사역 마치고 청계산 들러서 차 뒤트렁크에 이 스티로폼을 방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넣고 다니고 비닐로 큰 거 하나 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일 들러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6시쯤 출근 맥히기 전에 또 나와야 되니까 분당이라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그게 제게 목회 내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내공을 쌓아야 그 다음 길이 열립니다. 저는 죄송하게도 찬양 인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다음으로 강단에 제일 많이 섰던 사람이고 옥하는 목사님이 교경협을 가시든 칼 세미나를 하시든 제가 늘 찬양 인도를 했고 순장반도 찬양 인도하고 늘 목사님과 함께 다니고 무디와 생키 같은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스타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제가 사인을 해주고 사랑의 교회 출신들 성도들은 수만 명이 제 CD를 안 갖고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강의를 또 크로스웨이라는 강의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 1,500명 이상이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걸 해야 또 제자 훈련을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부도 제가 했었고 그래. 이런 사역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기도시키고 여러분 어떤 여름에는요 송충이가 막 떨어져 난 좀 기도하고 차 타고 가려는데 뭐 건지러서 보면 송충이가 막 붙어있고 눈 오는 날도 웬만하면 거기서 기도하고 너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이제 분당 만나교회가 저희 집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 소예배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기도하면서 나중에 본당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 나도 다음에 이런 교회 좀 담임하고 싶어요. 나중에 마음은 50명만 주시면 담임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당 만나교회를 설계가 제가 지금 담임하는 울산 대형교회 옛날 건물을 설계했고 스몰 사이즈로 조금 작은 사이즈로 교회를 지었던 그런 교회. 하나님 나중에 진짜 되게 재밌어요. 예.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망이냐 비전이냐 구별하는 부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죠? 예. 부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 입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던 부분들 우리가 보면 사랑의 교회 목사님인데 무슨 기도할까 생각하는데 보세요. 다 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영적인 내공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김인환 목사님에게로 제가 넘어가는데 김인환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우울증이 있으셨다고 들으셨는데 맞습니까? 네. 예,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자가 목회 사역과 가정 모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알고 싶다. 왜냐하면 어떻게 쉬는 날이 없는데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궁금하다라는 것하고 그다음 목사님이 또 질문해요.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교육자들은 다 알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사람이 아니머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이분의 질문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부부싸움을 하셨을 때 부교육자는 어느 편에 서는 게 좋을까요?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무명인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담임 목사는 왜 싸운다고만 생각하세요? 자, 어떤 질문은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부싸움 하셨을 때 부교육자는 어느 선에 서는 게 좋을까요? 예. 답변 부탁합니다. 일단
어떻게 짤막하게 제 간증 중에 제가 저희 와이프는 정말 은혜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지만 그 다음이 저희 와이프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27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증인이고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늘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되게 이제 좋아하고 있고요. 사진 그래도 제가 한번 이 질문이 있길래 우리 와이프하고 최근에 교인들하고 놀러 갔던 사진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희 부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에 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극복됐는지 우울한 표정이신지 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고요. 사실은 제가 이걸 읽고 저는 일단은 가정과 교회 사역을 이원화시키는 생각이 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 감독이나 직사를 뽑을 때도 첫째가 가정 다스리기를 잘하면 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사역이 안 되면 교회 사역이 잘 되는 분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정 사역의 확장이 교회지 이거 열심히 하고 이거 따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행동과 이쪽에서 행동이 다르면 그게 이상한 거지. 가정에서는 되게 못된 남편이고 못된 아빠인데 교회에서는 되게 좋은 목사님이시다.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소명 이전에.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저가 어저께 계속 강조한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와이프가 저를 항상 은혜로 봐줘요. 은혜로. 저도 요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사역.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가정이 흔들리면 아무리 밖에서 날고 겨도 이게 다 끝나거든요. 한순간에. 그래서 제가 요번에 있었던 저희 부부주일에 이렇게 부부 언약식을 다시 하거든요. 사랑이. 근데 제가 이렇게 와이프한테 편지를 종종 쓰고 진심이 그러니까 바쁜 거 물론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진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가 작년에도 코로나 때 잠원으로 한 달 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교인이 제가 잠원 매일 한 장씩 한 달 거의 30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매장 강의하고 저녁에 다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현숙한 여인 나왔을 때 제 아내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열매가 많은데 자기는 한없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사실 우리 가정에서 나눌 때 우리 딸내미들하고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난 정말 속상하다.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당신이 내 곁에 있게 하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데 내 교인들은 그래요. 50%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된 거 사모님 덕이 50%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저거 펑펑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시간 우리는 자꾸 제가 아까 어리석게 이렇게 포텐시아 사주고 해줄 만큼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제가 착각했었잖아요. 와이프는 10만 원짜리도 은혜로 선택했는데 나는 내 행위로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당신 세상 편한 사모 아니냐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더 은혜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은혜를 흘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부부주일에도 그냥 이렇게 써요. 나의 사랑 나의 아내 사랑하는 여보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제가 부부주일 아침에 예배 설교하러 가기 전에 쓴 거예요. 새벽에 큐티하고 나서. 부부주일 때마다 감격스럽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가슴 깊이 느끼며 당신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당신이 있어 지난 한 해도 그 어려운 모든 순간을 힘있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었고 당신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내게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인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으며 새로운 부부주의를 맞이한답니다. 부족한 나에게 늘 최고라고 인정해주며 아내로서 사모로서 또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엄마요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며느리로서 기쁘게 살아주어 고맙고 그런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글 썼어요. 뭐 이것은 편지가 너무 길어서 좀 답들을 여러분들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저희 와이프가 또 계속해서 그냥 와이프가 편지를 또 그냥 썼어요. 그냥 이렇게 와이프가 앞부분만 읽으면 답을 또 왔어요. 내게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여보, 오늘 부부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랬듯이 정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늘 그랬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당신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당신을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했는지가 깨달아져 눈물로 회개하며 당신에게 미안했다 합니다. 이런 나를 늘 귀하다, 최고다 하며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당신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문구들 이게 뭐 부부주의에 나는 편에서 제가 우리 딸내미가 제 이번에 생일에 보내준 편지거든요. 사랑하는 아빠 생일날 제 생일날 세 여자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만 안 걸렸어요. 우리 6식구 부모님까지 6식구 사는데.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음식 나르면서 근데 아빠 생일인데 우리 축하할게. 야, 걔참 어떻게 축하해?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모님은 하루 뒤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저희 부모님하고 저는 거실에 있고 애하고 애들 둘하고 새어엄마는 그 방에서 이제 제가 음식 날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영상으로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축하해줬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이렇게 썼어요. 아빠, 사랑하는 아빠,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빠 생신날인데 이렇게밖에 이게 그런 의미예요. 해드릴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고 죄송해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이신 아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어린 나이에 힘든 일도 많으셨음에도 이 아이가 21살 때 쓴 거거든요. 힘든 일도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오신 아빠 덕에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인지요. 근래 특히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감사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매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이끌어주신 아빠 덕분에 제가 세상이 힘들게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20살이군요. 2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저는 크게 불행하거나 힘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아빠가 항상 가르침과 도움을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빠 눈에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딸이라 예민하게 굴거나 짜증낼 때 많이 속상하셨죠. 항상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저이지만 연약한 죄인이라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봐요.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을 닮은 아빠가 이런 못난 딸도 마냥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성숙해지고 어엿해져서 아빠 속썩이지 않는 딸 될게요. 요즘 아빠가 조금 많이 지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아빠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딸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처럼 또 아빠를 더 힘들게만 하네요. 얼른 나와서 건강하고 듬직한 딸로 되돌아갈게요. 막연하게 아빠의 딸로서는 아빠가 편히 쉬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지만 힘드실 텐데 무리하시면서도 사역을 감당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빠를 볼 때면 제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제가 아빠의 하나뿐인 둘째 딸로서 할 수 있는 한 아빠가 하시는 모든 일을 응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오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편지 받으면 우울증은 안 걸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애 둘 낳으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시작됐고요. 또 이동무 선생님 감사하게 저는 사실 그런 간증이 싫거든요.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간증 저는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힘든 그 자체도 은혜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환난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 8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이동 목사님이 저를 2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가서 공부만 하게 지원을 다 해주셨어요. 2년 동안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그러니까 7살, 5살 때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그때까지가 이제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거기 가서 정말 아이들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 많이 보냈고요. 저는 꼭 들어와도 아이들한테 사랑 표현을 해요. 애들이 자도 가서 머리 이마에 손 얹고 그냥 저 혼자 고백의 사랑해. 오늘 수고 많았어. 아빠가 기도할게. 사모님한테는 사랑 표현을. 그럼요. 저는 뭐. 근데 애들보다는 좀 덜 하는데 와이프가 저를 더 많이 사랑해요. 전적인 와이프의 은혜예요. 저기 일방적인 은혜. 예. 자, 그럼 목사님 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 그러면 그 이동훈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예, 왜 왜냐면 이동훈 목사님 집에 딱 3번 가봤는데요. 네. 초대돼서. 근데 이 목사님도 워낙 그 가정생활을 잘하셨고 이 목사님 워낙 본이 되셨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안 좋은 질문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싸웠을 때 어느 편에 쓸 것인가? 이건 아주 안 좋은 질문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들은 안 싸우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성근 목사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거 질문이 아주 이게 좀 질문 자체가 아주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좀 이렇게 아주 날이 서 있어요. 목사님, 파트 사역자, 부교역자 이 말 자체에 사역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거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바뀌지 않는 상황 같은데 제가 무기력을 느낍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적었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담임보다 야, 너 파트 사역자잖아. 너 부교역자야, 부교역자. 그 부자가 무슨 부자인 줄 알아? 아니 부자야, 아니 부자. 교역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그러면 저는 부교역자로서 어떤 팔로워십을 보여야 될까요? 네.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길어서 좀 질문 굉장히 많은데 언제 다 하시려고 네. 걱정이.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또 많은 우리 동역자들 또 정말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같이 함께 겪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역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런 것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제가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은 비록 담임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같잖아요. 단지 포지션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동체가 여러분 일반 세상 직장 공동체나 무슨 선교 단체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날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 있는 여전도사들은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예우를 할 수 있는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집사님, 권사님 하다가 신학교 잠깐 가서 공부하고 교회 신방전도사가 되고 교육전도사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임시로 있는 알바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속상하고 사역할 맛도 떨어지고. 제가 그 장모님 보고 되게 좀 제가 역정을 내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우리 기독신문에 전도사, 부목사 뽑을 때, 전도사 뽑을 때 청빙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알바 모집이라고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말이 됩니까? 하고 이렇게. 대탕 싸웠어요. 그럼 우리 다른 장로들 나가서 말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 왜냐면은, 사역자들은, 우리 정필도 목사님 그러셨어요. 사역자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사역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사랑해 주면은 사역자는 큰 힘이 나죠.
사랑 먹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역자, 성도들이 사랑해 주는 거는 사랑해 주는 분도 있고 도리어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태도입니다. 저는 이 선교단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선교단체 사역도 겸하고 교회 무교육자도 겸해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대우 못 받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바깥에 사역한다고 사리도 반통으로 잘라서 줬어요. 말해보니까. 그렇게 줄지라도 저는 선교단체 사역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사역도 하고 또 일반 교회 사역도 온전하게 대우받은 것은 수영로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교육목사라는 이름이 교회마다 마치 차라리 이 교구 담당 목사보다 못했어요. 느낌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 태도가 나는 전문 사역자야.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가끔 그런 제가 얘기를 한 때가 있습니다. 교육자는 일반 성도하고 달라야 돼. 프로야, 프로. 전문성을 가진 프로라고. 교육자는 일반 성도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더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프로란 말입니다. 프로로서의 건성을 가진다면은 사실은 파트를 맡았든 전임을 하든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사실 중요한 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누가 무시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는 중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도들에게 나는 교회에 봉급받는 월급쟁이 사장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역하러 왔지.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하는 위임받은 목사지. 여러분, 저는 직장에 봉급받는 사장 아닙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동안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흔히 말하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분명한 전제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하지 마시라고 하고 처음 전에 담임 갔던 대구 경산의 어느 교회에서는 담임 갔는데 한 3, 4개월 됐나?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더니 우리 전도사님을 향해서 야 김전도사 이리 와봐 이거 청소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잠깐 저 좀 볼까요 하고 불렀어요. 제 방으로. 장로님 무슨 밑에 있는 부하 직원입니까? 어떻게 막말을 하십니까? 장로님 저 전도사님은 저를 대신해서 저 사역하러 오신 분인데 설령 신대원 1학년이라 할지라도 설령 이제 나이가 어린 분이라 할지라도 저분은 저를 대신해서 사역하는데 어떻게 장로님 막말 하십니까?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님자 붙이시고 존중해 주시면 저분들 사역 잘 하실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함부로 말 못했어요. 그런데 그건 담임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사역을 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가운데는 이런 부분에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상처가 안 생기려면 저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저 유년부 맡겨주셔서 저 청년부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역자. 다만 우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노라고 말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강의할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노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도움을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동역하기 위해서 온 부교육자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역자입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과 태도만 분명하다면은 이런 영적인 우울증에는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세강 목사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질문자가 있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소양과 다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왜 자꾸 담임 목사를 시비를 걸까요? 그래서 이거 담임 목사로 하지 말고 우리 부교역자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소양과 다짐이 있다면, 부교역자로서 내가 목양의 소양이라든지 다짐이 있다면 목사님이 사역하신 그 가운데 정말 엑기스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자는 어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준비를 좀 많이 해왔어요. 간단하게. 조금만 이야기하세요. 네, 조금만 이야기. 왜 좋은 질문이냐면 2기 할 때는 담임 목사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요거를 하나 과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의 목사의 모습은요, 이게 카리스마적인 목사,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 추진력이 있는 목사님,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사님, 이제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워낙 다양하고 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 학식이 있고 치열한 세상 생활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목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서 간략간략하게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제가 이제 담임하기 위해서 준비 15년 했거든요. 교육전도사 3년,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부목사 10년. 15년 준비했는데도 부족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담임한 지 이제 23년 차인데, 결론을 한번 쭉 내려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1번이 성품이더라고요. 성품으로 준비된 목사. 이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준비해 오신 거예요? 예. 이제 1번이 이제 성품인데, 그 중에서 시편 33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1번이 이제 체다카인데, 이 체다카하고 미슈파트하고 같으면서도 달라요. 체다카는 이제 공의라는 뜻인데, 이게 자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담임이 되거나 여러분의 공동체 부교육자 어디를 하든지 여러분이 맡은 공동체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거기로 향하 있으면 전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을 존경해요. 따라오고. 우리 목사님은 제일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슈파트인데, 이거는 이제 재판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편애 안 해. 우리 전사님은 모든 사람 다 공정하게 대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래서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목사에 그거 요구하거든요. 이 성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제다카와 미슈파트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준비돼야 될 게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고, 나의 멍에를 메우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온유와 겸손은 우리 모두가 닮아야 돼. 특별히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무조건 닮아야 될 성품이거든요. 그 중에서 왜 온유를 먼저 말씀하셨냐면, 이 프라이스 온유는 사실은 이제 친절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친절하고 온유,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 새벽에 백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예수 안에서 예수 성품, 내 일맥상통해요. 목사님이 지금 막 강의하실 때 보면 소리를 안 내시잖아요. 조용조용하게 하시는데 다 와닿잖아요. 동의를 안 하네요, 형님. 이 프라이스 온유는요,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성품이에요. 안 부딪혀요, 온유는. 그리고 이제 타페이노스의 겸손. 어제도 내린 결론이 겸손인데,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목사에게서 뭘 보기를 원하냐면 겸손한 목사님 원하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목사님. 말투부터 표정까지. 이제 이 성품이 참 중요하고,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품이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 지금 부서에서도 골 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태클 거는 사람이 있고 교사에게도 있고 학생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목회지 현장으로 가면은요 더 무지막지해요. 속 다 뒤집어 놔요. 그 설교하다가 그 사람 얼굴 딱 보이면은요 이상하게 설교가 이상한 데로 흘러간다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목회는 성공하거든요. 저 우리 교인들이 제가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걸 다 알아요. 자기들을 다 사랑한다는 걸 다 알아요. 신앙 양심적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원수 사랑하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이제 학문적 준비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에게 강의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단임 가기 전에 교회론 준비하라고.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론이 뭔가? 내가 성경으로부터 깨달아서 세우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준비하래요. 그래서 제가 한 줄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 하용준 목사님은 바로 그 교회, 그 시리즈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딱 정리해버렸어요. 한 줄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만드는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핵심 가치로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3년 제자훈련, 공동체 생활, 제자교회를 딱 보니까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였다. 하나는 성품, 온유와 겸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허리에 수건 두르셨던 어제 강의했던 섬김. 그리고 세 번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제사장적 교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인들, 온유와 겸손으로. 어느 누구나 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교사들까지 다 섬기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부서에 들어가든지 성장시킨다는 그런 목표 말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되세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학문적 준비예요.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감히 1년 안에 설교 바닥나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생 설교할 생각을 하고 성경 66권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이 어성경. 어성경 한 다음에 성경이 달라졌어요. 설교가. 그리고 요즘 나온 이 조병호 박사님 거. 그거 다 한 번씩 테스트하세요. 이 학문적 준비가 안 되면 정말 어려워요. 막연하게 단연갔다가는. 세 번째가 이제 신체적 준비인데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던 분이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은퇴하셨죠. 이분이 우리 미목연 수련회에 왔는데 3일 내내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의 안에도 도전을 주시는 여러분, 영성, 지성, 체력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또 뭐더러?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체력. 영성, 지성, 체력 중에. 체력. 아니 우리는 다 영성이요 그러는데 틀렸어요.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체력이 안 떨어지면 영성도 안 나오고 지성도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 지금 체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빨리.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볼링, 축구, 지금은 이제 탁구. 하여튼 체력 관리하세요. 체력 관리. 네 번째가 이제 가정 준비대가 아직 가정 준비는 아까 김연아 목사님이 잘 해주셨으니까 책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가 아내와의 사랑에서 중요한 게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풀리기 때문에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꼭 읽으시고 내 사랑의 언어는 뭔지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그걸 파악해서 그것으로 서로 교제를 하셔야 돼요.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와의 대화는 벼랑 끝에 세우는 용기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가 바빠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자녀하고 교제할 방법이 없어. 거기 나와 있어요. 저도 그거 흉내 내가지고 우리 딸들은 저한테 쏘기는 게 없어요. 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대화가 통하면 끝나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법리적 준비인데
이게 중요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실 분들. 설교 잘하고 교회 성장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함께 일을 하다가 고소당하고 고발당했는데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시기 전에 이 당의 운영 원리, 그리고 신조 권징조례 정치 예배, 특별히 정치 부분, 권징조례 부분 빠삭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무엇보다도 당의 운영 원리는 이거 선배들한테 많이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 23년째 만장일치로 당회하고 있어요. 한 분이라도 반대면 통과 안 시켜요. 기다리지. 그리고 원칙을 정했어요. 장로님들, 당회가 은혜로워야 저 교회 전체가 은혜롭습니다. 당회가 싸움박질하면 다 싸워요. 그러니 당회를 가장 은혜로운 당회로 합시다. 절대 말씀하시면서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그리고 1, 2, 3번 장로님은 맨 마지막에 의견 제시하세요. 제일 막내 장로님부터 먼저 얘기하세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다 토론하면서 우리 확인합시다. 그리고 다 이야기하다가 보면 흘러가잖아요. 어느 쪽으로 흘러가잖아. 그러면 반대하셨던 장로님이 동의해 주세요. 그리고 제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 만장일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상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가 조금, 당회가 조금 어려웠을 때 오카른 목사님 만났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만났어요. 약간 뭐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뒷짐을 주시더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지 말래요. 돌아가시고 나면 하시래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진답니다. 천하의 오카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질문들은요, 제가 질문을 받을 시간도 없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왜?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이 다 해답을 주신 줄 믿고. 자, 제가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 질문하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은 우리가 다 해요. 근데 어려운 질문들은 다 백동조 목사님. 왜? 본인 교회잖아요. 네. 우리가 왔잖아요. 자, 목사님 질문합니다. 저는 기성교회와 맞지 않는 사역자입니다. 이번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깨달았대요. 나는 기성교회와 맞지 않는 사역자 같습니다. 훗날 저는 일하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난감하네. 어째였을까요? 근데 지금 현재 앞으로 그 목회와 선교에 대해서 기존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그 목회 방법이 많이 요즘 신직업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목회에 대해서도 그 새로운 저기가 이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는 옛날에 셰퍼 박사님의 나부리 공동체 있잖아요. 이 나부리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나부리 공동체도 새로운 어떤 목회 사역이거든요. 목회 사역이고,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교역자 청빙 신문 광고를 내는 교회마다 경험한 게 이력서가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2021년하고 2022년이 굉장히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요 근래에 장신이나 총신이나 미달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원인 분석은요. 옛날 그 CCC 여름에 10,000명씩 막 수련회 하던 때는 기초 그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그 청년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작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서 너무 어둡게 느끼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들게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그 이직, 그러니까 이직을 할 때 보면은 요즘 파트타임 전도사님도 아유, 알바하는 게 더 나아요. 알바하는 게. 예? 알바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전사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젠가 그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저 분당 우리 교회 사임했어요. 동영상 유튜브가 떴더라고요. 주로 청소년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못 먹고 살려고 사임해 남들이 그러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일하면서 사역을 앞으로 할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할 방법을 택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목공을 배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파트타임 사역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은 그 교회에 파트타임 사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목수일을 배워서 목공일을 할 겁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앞으로 교단적으로 이중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중직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순천이나 이런 데에는 교육 전도사를 청빙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한 150명 모이고 그러는데 부목사는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면은 우리 교회 출신 정말 훈련 잘 받고 정말 좋은 집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을 사정해가지고 전도사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파트타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지방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분이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실 때 내가 목양 사역을 할 때 나는 기성교회와 나는 맞지 않다. 근데 나는 아이들이 너무 좋다. 아이들이 너무 좋다. 그러면 아이들을 입양해서요. 그냥 가정교회를 해서 걔들을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인물로 키워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저기를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들과 함께 놀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전을 나누면서 꿈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먹고 살아야 하면 이제 대리운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비량 어떤 측면에서 선교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의 사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우려가 됐었느냐 하면 이런 우려가 됐었습니다. 돈 맛을 알면 처심이 어떨까? 돈 맛을 알면 처심이 어떨까? 그리고
나이 들면 청소년 사역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는 어떠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보면요, 이 목사가 돼서 목회해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의 영성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느 정도 떴다, 어느 정도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 도 살만하네, 그때 굉장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 위기가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는 새로운 기성교회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역을 할 거야 할 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장벽과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나를 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새로운 직업이 많이 나오듯이 앞으로 목회 방법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주님 붙들고 삽니다. 다 그래요. 사람은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합했는데 와, 이제 살만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인구조사 시키잖아요. 이게 죄덩어리입니다. 이게 죄덩어리의 본성입니다. 풍요가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이 죄덩어리가 이게 발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목회 방법은 지금 새로운 직종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늘었듯이 앞으로 목회도 다양한 스타일의 목회 방법을 가진 이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가 성공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가 기본적인 자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나랑 같이 개척했던 시절에 나는 목포에서 했고 그분은 강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교회가 개척해서 굉장히 부흥이 잘 됐어요. 부흥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동산 합니다. 그러면 다리몽댕이가 부러져야 되는데 부자 됐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 예수 믿는 손익결산은 지상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장기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고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 멀리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뭔 대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해야지 더 하면은 시험 들 겁니다. 예, 박수로 받겠습니다. 근데 아까 마이크 잡았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어떤 교육자가 파트타임과 부교육자 이거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분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에게도 있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있는 게 아니라 동역하는 부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넌 파트타임이야. 넌 전임도 아니잖아. 너는 부전임이잖아.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이런 거요. 목사인데도 교회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파트타임, 당신은 부전임, 당신은 전임. 거기서 계급이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회적 조직처럼 돼. 그래서 전임들은 부전임도 안 끼워주려고 그래. 예? 그리고 파트타임을 이렇게 제껴 이래서 상처받은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 왜? 할 수 없이 교회 예산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하는 목사의 마음도 알아주고요. 그리고 저는요,
무시 당할 때마다 제가 칼을 갈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 왕따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밟아라. 당신이 나를 버리거나 당신이 나를 밟을수록 그러잖아요. 엄마와 그 모세를 버렸을 때 있잖아요. 그 모세가 알았다면 엄청난 충격이에요. 엄마가 나를 버린 거거든요. 자기 살려고. 그때 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주의 손을 통해 나를 건질 거다. 당신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언젠가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나를 들었을 때가 있었다. 아멘. 그리고 훌륭한 목사 고수가 되려면 많이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이렇게 차별화 이렇게 좀 그런 걸 할 때 내가 이때야 이거 배우지 언제 가서 배우겠냐. 이때야 이거 배우지 언제 내가 배우겠냐. LA 사랑의 교회 김기선 목사님 호주에 유학 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숙사는 방학 때 나와야 되잖아요. 먹을 게 배가 어마어마하게 굶었어요. 근데 그 맥도날드 앞에 쓰레기통에 김이 모락모락 하는 그 있잖아요. 감자튀김. 그리고 남이 절반 먹다 남은 그 햄버거 있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네. 내가 이게 뭐냐. 그때 성령의 조명이 이거였다. 기서봐, 너 이때 이 경험 해보는 거잖아. 너 이때 이 경험 해보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나중에 목회자로서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그때도 내가 살아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서러운 순간에, 이때 내가 하나님이 이런 경험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했다는 거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예. 야, 정말 그 배가 고픈데 마지막을 맥도날드로 끝내니까 막 배가 더 고파지. 자, 이거는 제가 목사님께 드리는,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 뭐 여러 강의 들으시면 되고, 제가 참 궁금했어요. 백동조 목사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목사님, 제가 12시까지가 우리가 토론 시간이거든요. 딱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목사님, 예. 이 부교육자 캠프는 이거 돈도 안 되는 캠프예요. 부교육자 캠프는 사실 해봤자 이게 남는 장사도 아니고 사실 이거 정말 이건 뭐 총회에서도 안 하잖아요. 총회에서도 안 하고 큰 교회에서 목포 사랑교회도 훨씬 큰 교회에서도 안 하거든요. 굳이 이 목포에서 예? 목포에서 내가 이 남은 생에 이제 뭐 목회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 이 부교육자 캠프를 만들게 된 동기가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한번 여기 오신 일기생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울산 대형교회나 서울 사랑교회나 부정교회나 또 이런 목사님들 계신 교회는요.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이 너 이렇게 해라, 당신 이렇게 하세요 하면 다 듣습니다. 근데요. 부목사 하나나 전도사님 있고 또 교회가 약한 교회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들은요. 그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지도할 때 진심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주는 점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할 때 부목사님 중에 그랬대죠. 우리 옥 목사님 설교는 선교적 마인드가 결여됐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그들은 똥 싸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해도 안 돼요. 이제 그러는 분들이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목회 전문의를 따서 뭔가 이렇게 이거 가는 그들은 정말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실은. 근데 뭔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모습 많이 보고 좋은 말 많이 들으면 좋아져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장을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장을 마련해 놓고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역을 위한 부교육자 캠프니까 상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 목회 컨퍼런스 할 때 준한 음식을 섬기도록 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오면 모텔에서 자고 호텔에서 자고 이런 것보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2층 침대지만 우리 옛날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 추억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도 좀 이렇게 우리를 이런 데다 처박아 놓냐고 또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했었는데 이게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10년 지나면 다 담임 목사 자리에 있을 분들이에요. 10년 지나면 그러면 진짜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보면 다음 이끌어갈 리더들을 키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캠프를 했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박수로.